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모두 앉아주세요. 가족은 한 인간이 태어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이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만큼 우리가 쉽게 상처를 주고 또 받기도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안고 갈 만큼의 큰 상처 중 대부분은 가족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불편한 상황을 봅니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친척들이 그를 붙들러 나섰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붙잡을 권한이 그들에게 있다고 간주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헛소문에 휩싸인다는 것이 염려되어서 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베엘제불에게 사로잡혔다느니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느니 하는 율법학자들의 비난에 동조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가족이 특별한 관계라는 우리 생각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또 다른 구절은 예수님의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너무 매정하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서에 나오는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들 대부분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나는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 형제를 불러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셨고 그들은 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새 복음서에 시몬의 장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에게는 건사해야 할 가족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말입니다. 과연 예수를 따르는 길은 가족에 대해 무책임해도 되는 길일까요? 당신보다 자기 부모와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시며 당신을 향한 사랑과 가족을 향한 사랑을 대립의 관계에 놓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 가족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들은 창세기 말씀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랑했던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창조물인 피조물인 뱀과의 관계도 엇나가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동할 때 그리고 자신의 뜻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권하고 또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느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의 뜻이라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하와를 만드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와에게 하느님의 뜻을 따를 것을 제대로 전달해 주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었던 것이죠. 아담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의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하느님께 그 탓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어찌 아담뿐일까요? 가족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키 작은 세리인 자케오 한 사람의 회심으로 그 집이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게 된 것을 보면 분명 가족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음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강도 높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족을 이고의 연장선에 놓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강력한 가부장 사회에서 아내와 자식은 남자의 소유물이기도 했습니다만 가족을 내 이고에 확장된 존재 취급할 때 가족을 자기 소유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가족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요구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가족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열병을 앓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생각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가족에게 쉽게 상처 주고 크게 상처받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 뜻대로 해도 되는 혹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속한 너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다 하느님의 가족이고 너의 가족은 하느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나의 사람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사고를 하느님 중심의 사고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내 가족이라는 제한된 사고를 넘어 하느님 가족이라는 폭넓은 사고를 갖도록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 당신의 가족을 부인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가족을 확장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인종도, 가문도, 국적도, 학벌도, 재산 정도도 아닌 그분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입니까? 제겐 이 질문을 마주할 때마다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25년 전 일인데도 여전히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기억입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없어진 곳이 많지만 당시 서울 곳곳에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몇몇 성공의 사제들이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는 삶을 살고자 그 지역으로 들어가 나눔의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돌봐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혼자 사시는 외로운 노인들을 방문하고 주민들이 모여 지역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매년 여름 저는 여러 성공의 교회 청년들과 함께 나눔의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그곳의 주민들을 만나고 나눔의 집 일을 돕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나눔의 집 실무자들의 수요일 저녁 모임에 참석했는데 돌아가며 지난 한 주간 자신이 했던 활동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성찬식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나눈 이야기는 온통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며 느끼고 배운 것을 나누는
그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정말 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나눌 때 그들을 둘러보는데 예수께서 바로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신 말씀이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안진뱅이 걸상 몇 개와 그 위에 놓인 초가 전부인 작은 방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눈 그 성찬의 아름다운 순간이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성찬식의 아름다움을 만든 건 웅장한 성당도 화려한 제단도 빛나는 성작도 아닌 함께 성찬을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로 불리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듯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듯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자매 어머니로 불리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운 삶이 아니라 참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루라고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자신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회개하다, repent로 번역되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잘못을 뉘우치거나 혹은 방향을 전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메타는 beyond 혹은 large라는 뜻이니 메타노이아는 go beyond the mind 혹은 go into the large mind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갇히지 말고 더 크고 더 높은 정신을 품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를 넘어, 내 가족을 넘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 더 많은 이들을 품어 안는 사랑의 길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팽창은 통증을 수반하니까요. 그러나 그 길은 아프기만 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 길이 고통과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새 생명을 위한 길이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그분 곁에 앉히실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인데요. 길을 떠난 순례자요 인생길의 동반자 서로 짐을 나눠지고 먼 길 함께 걷겠네. 서로 짐을 나눠지고 때로 빛을 비춰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 여정 끝날까지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지금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